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예수님의 길을 주제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또 죽음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은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예수라고 하는 말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받으신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뜻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이름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받으신 직책이고 의무인데, 구약에서는 메시아로 표현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신 분이라고 하는 뜻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 외에도 성경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주님을 표현하는데, 가장 익숙한 건 주님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고, 또 인자, 다윗의 자손, 알파와 오메가, 그리고 로고스, 말씀으로 우리가 번역을 하고 있는 로고스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평강의 왕, 어린 양, 아버지의 독생자 등 다양하게 이 명칭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러한 호칭들이 그냥 불려지는 게 아니라 분명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불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과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일들은 무엇인가? 그가 하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성경은 때에 따라서 다양한 표현들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마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누구라 소개하고 있냐면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중요한 점은 왜 마태는 우리 주님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임마누엘로서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마태에게 있어서 임마누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주제입니다. 마태복음 전체가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됐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이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로 시작해서 끝날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로 끝나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끝날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마태가 증거하고자 하는 예수님은 누구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걸 강조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마태는 이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그 시작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여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보통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의미를 생각할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신다라는 의미 정도를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내가 지치고 힘이 들 때, 내가 외로울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여시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여겨요. 그래서 내가 어떤 고난의 순간 또는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듯 느끼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 뒤를 졸졸 쫓아다니시다가 내가 필요할 때마다
그때마다 도와주시는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를 뛰어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없고 하나님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예요.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말씀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는 모세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자기 자신을 모세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에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영어에서는 나는 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I am who I am.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형언할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분 자체로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그분 자체로 만족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그분 자체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고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모두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을 표현할 어떤 미사여구가 없기 때문에 성경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 나는 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깊게 생각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없이는 어떤 것도 존재하거나 있을 수 없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없이는 되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존재와 모든 경우와 모든 환경과 모든 사건들 속에 주재자로 늘 언제나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없는 곳, 하나님께서 없는 영역, 하나님께서 없는 방향, 하나님께서 없는 어떠한 결정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나는 나다라고 하는 말씀에 담겨진 중요한 의미예요. 결국에는 모든 것을 누가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말씀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약속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과 말씀을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모세에게 써서 그 어떤 말씀보다도 위로와 소망이 되죠. 이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애굽 땅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한 여정을 감당해야 합니다. 병사 한 명을 죽여서 이 일로 먼 광야까지 도망쳐왔던 사람이 모세예요. 그런 그가 무슨 배짱과 자격으로 애굽에 대항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 일은 모세야 네가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야. 내가 하는 일 가운데 너는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그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 가운데 부름받아 도구로 사용이 될 뿐입니다. 다시 말해 모세의 삶이 어떤 현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는 곳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내 삶이, 내가 있는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의 현장이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된다는 말이에요. 마태가 어떠한 관점에서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는지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 이 복음서를 보시다 보면 거의 같은 내용들이 등장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왜 성경이 굳이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그 면면들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의미들이 서로 달라요. 사건 자체는 같아요. 사건 자체는 같아도 전해 듣는 대상에 따라서 전달되는 중요한 목적과 그 의미들의 차이가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마가와 누가,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 복음을 전해 듣는 대상들이 주로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복음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소개를 하냐면 율법 조항과 같은 그런 내용들을 잘 설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어떤 식으로 소개를 하냐면 굉장히 실존적이고 실체적인 방향으로 제시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자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우리도 이 땅에 고난받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런 관점에서 복음을 굉장히 실천적인 부분들로 소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면 누가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여기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상세하게 그 복음의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도 그 의미가 있는데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쓸 당시에는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어요.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영지주의와 같은 것들이 그런 이단 사설들의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거나 믿지 않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시면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그 비밀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처음부터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누구로 소개해요?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으로 소개하죠. 로고스로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육신이라던가 하나님의 그런 신비로운 연합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듯이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이제 이런 어려운 표현들이잖아요. 그런 건 하나님과의 어떤 신비로운 연합과 일치된 그런 관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이런 비밀들을 말하고 있는 건 그만큼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는 잘못된 이단 사상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처럼 복음을 전해드는 대상들에 따라서 같은 내용과 사건들을 전달하고 복음을 증거하지만 전해드는 그 의미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태는 어떨까요? 마태는요, 주로 복음을 듣는 대상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소개하는 복음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시면 구약의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또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식을 보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같은 이들보다 더 권세 있고 권위 있으신 분으로 마태는 예수님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시작할 때 그 족보가 시작을 하는데 그 시작도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따라서 왕 중에 왕으로 오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5장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말씀들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깊이 있게 그 말씀들을 가르치는 내용들이 참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말씀에 정통하시고 가장 권위 있으신 분임을 증거하여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 권위를 인정하고 믿는 자로 돌아서도록 하는데 중요한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을 임마누엘로 소개할 때 어떤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을 임마누엘로 소개할 때는 특별한 의도와 목적, 내용을 가지고 소개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마태가 어떤 방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지 보시면 첫 번째로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주의를 철저하게 깨부숴요. 오늘 마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누구를 소개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주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자신들의 공로와 의로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근데 지금 마태는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그런 걸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내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할 수 있는 방법, 유일하게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주의로 보면 은혜가 아니죠. 그 방식이 은혜가 아니에요. 오로지 그들의 노력과 공로뿐이잖아요. 하지만 마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임마누엘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어서 2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3절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소개를 할 때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마태는 두 가지의 사실로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심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방편으로 소개를 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오시는 인력에서 벗어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처녀로 번역이 된 단어를 보면요, 헬라어로 파르데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이 말은 말 그대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순전한 처녀를 뜻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지금 이러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순전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지금 누가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동정녀의 잉태는 사람의 능력이에요? 노력으로 되는 일이에요? 아니죠.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의 이해와 상식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법칙들을 다 벗어난 일이에요. 인력을 벗어난 있는 일이라고요. 지금 마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방식이 어떻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서는 되는 일이 아니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는 이런 방식으로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없는 삶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다 어떤 현장이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거듭거듭해서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로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인정이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일은요, 누군가가 필요로 하거나 원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녀의 몸을 입고 오신 거 우리가 원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로 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어요. 구하지 못했어요. 기대하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셨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어떤 것도 개입될 여지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지금 마태가 인용하고 있는 말씀은요,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사야서에 이 말씀이 주어질 때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징조를 약속하고 계시다는 점이에요. 이 말씀이 주어질 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시면 유다와 아하스 때인데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일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이 아하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안심시키시고 위로하십니다. 그게 이사야 7장 4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해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약속을 믿도록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하도록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이사야 7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자, 근데 이 말씀 뒤에 나오는 아하스 왕의 반응이 상당히 놀라워요. 이사야 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 보면 아하스 왕이 믿음이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지 않아요? 다 답을 알고 계신 걸로 알고 믿음이 좋아 보이죠. 야, 멋있다. 야,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감히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반전이 숨겨져 있어요.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은 것은요, 정말 그의 믿음이 뛰어나서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징조를 구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어요. 히브리 원문의 뉘앙스를 보면은요,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로 나타납니다. 됐어요 하나님, 이런 뉘앙스예요. 야, 징조를 구해봐. 내가 무엇이든지 징조를 보여줄게. 내가 널 믿게 해줄게. 그러니까 아하스가 뭐라고 얘기하면 아우 됐어요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 뭐라고, 이런 느낌으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자신들이 마주한 삶이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그 역사의 현장이라는 사실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조금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그 일하심에 대한 사모함은 없고 오직 뭐만 아하스의 마음에만 있냐면 눈에 보여지는 앗수르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차라리 앗수르를 의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빠르겠어요. 그런 마음이 여기에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하는 시대예요. 하나님이 하실 줄로는 도저히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임마누엘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임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친히 징조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징조를 구하지 않았어요.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조금 더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삶의 역사에 나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꺾이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라도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일들을 이루고도 남으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고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기도 못해요. 그 믿음과 그 신뢰가 있으니까
무엇이라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일이 어떻게 되냐,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마태는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조력자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그냥 옆에만 지켜보시면서 졸졸졸 쫓아다니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삶을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역사의 현장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가 얼마나 깊은 의미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 주 동안 예수님의 길을 주제로 여러 길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재물이 되는 길도 걸어야 하고 배신과 억울의 길도 걸어야 합니다. 죽음의 길도 마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 누구도 선뜻 그 길을 걸으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넉넉히 그러한 길들을 걸을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형통한 길을 가든 내가 배신과 억울과 죽음의 길을 가든 내가 감당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약속되어졌음을 믿는 그 담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걷겠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이 담대한 믿음과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현실들을 마주할 수 있겠어요? 우리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기 때문에 넉넉히 감당하는 것이죠. 2022년도 올해는 저에게 있어서 참 잊지 못하는 한 해입니다. 많은 분들의 축하 속에서 가정을 이루었고요. 그토록 바라왔던 목사 안수도 받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정말 많이 축하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제가 다 인사드리지 못했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얼마나 성도님들이 사랑해 주시는지 너무 감사해서 정말 뜻깊은 정말 감사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사실 안수받기 전까지도 여러분들이 주시는 축하나 인사들을 저는 즐거워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목사 안수를 준비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목사 안수 받아도 되겠다, 이만하면 부끄럽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과 자신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사역을 시작하고 이제 10년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7년은 강도사로 훈련을 받았고 그 중에 4년은 우리 교회에서 정말 좋은 담임 목사님 밑에서 설교는 물론이고 목양에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지도해 주셔서 훈련받을 수 있었어요. 성도님들께서 많이 양해해 주시고 많이 이해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셔서 그만큼 자신감도 많이 있고 또 이만하면 이제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에 다가오는 짐의 무게가 커졌어요. 목사 안수를 앞두고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들 속에서 이만하면 되지 않았을까, 이만하면 됐겠다 싶은 생각이 내가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최소한 지금보다는 더 잘해야 될 텐데 내가 과연 지금보다 더 열심을 낼 수 있을까?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이제는 목사 안수를 받으면 이제 누군가를 또 도와줄 수 있는, 끌어줄 수 있는, 또 책임 있는 그런 자리로도 내가 가야 할 텐데 내가 우리 목사님처럼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안수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옥죄오는 부담감으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이제 마음이 어려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참 당황스러웠어요. 참 즐겁고 좋은 날이고 우리 성도님들 볼 때마다 좋겠어요, 축하해요 이제 인사는 해주시는데 죽겠어요 얘기는 못하겠고 기도해 주세요 얘기도 못하겠고 죽겠더라고요.
그때 정말 마음에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정말 자신이 없었어요. 목사하기 전까지도 진지하게 도망갈까? 목사님한테 말씀드려서 이번 노예 때는 제가 조금 힘들 것 같고 조금 마음을 좀 정돈을 하고 9월에나 그래도 또 노예가 있으니까 그때쯤 받으면 어떨까, 얘기라도 들어볼까, 막 그런 생각, 정말 별의별 생각과 고민들이 있었어요.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다시 한번 이 걸음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내가 어떻게 사역을 감당했지? 이런 부분들을 돌아보니까 제가 한 건 없더라고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는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은혜들이었어요. 제가 이 교회에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잖아요. 저를 이곳에 불러주신 분도 하나님이셨고요. 좋은 목사님 밑에서 목회자로서 필요한 역량들을 훈련받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만나서 섬기고 서로 사랑하며 존중받으며 그렇게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더라고요. 설교도 마찬가지였어요. 설교도 이만하면 됐지 않았을까? 내가 그래도 신성교회에서 그래도 성도님들이 설교 인정해 주시는데 내가 이만하면 그래도 목사도 받을 수 있지? 그게 아니더라고요. 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전달할 수 있는 입술의 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볼 때마다 이 필요한 말씀들을 잘 살필 수 있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제가 기억하고 확인하게 되니까 그때야 제 안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이 하셨는데 앞으로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하시지. 지금도 하나님이 하셨는데 지금보다 하나님이 더 하시겠지. 이런 마음이 드니까 오히려 설렘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차 한잔 마시면서 가끔 이제 조언들을 해주실 때 정말 많이 걱정을 해주세요. 앞으로 목회 현장은 더 어려워질 텐데 우리 강도사님, 그때 이제 제가 강도사님이었으니까 우리 강도사님, 우리 목사님 또 잘 훈련받아가지고 또 좋은 자리에 있으면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정말 이제 염려들 많이 해주세요. 근데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도 제 안에 이제 소망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걸 믿으니까, 이전보다 더한 일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으니까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고 기대와 설레는 마음이 찾아오게 되면서 다행히 감사하게 안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 내가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고백하며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심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일이에요. 임마누엘은 결코 내가 필요할 때 찾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필요로 하지 않는 그때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아담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과실을 의미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이건 아담을 자전시키거나 억압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는 일이었죠. 동산 중앙에 나무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담이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남으로 가든 북으로 가든 어느 자리 어느 위치에 있든 그 나무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 나무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기억하고 이 동산의 참된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고 진정으로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다스리는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바라봅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하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로 이 땅에 우리의 삶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외로울 때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에 위로와 소망을 얻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만으로도 내 삶이 굶주리고 피 흘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충분히 넉넉히 감사와 기뻐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고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만 멈추지 않으시고 거기에서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멈추지 않으시고 오늘 또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가정 안에서 맡겨진 직분과 직책을 감당할 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더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지치고 외롭더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가실지 기대하시고 바라보세요. 그 자리가 홍해가 갈라지는 자리예요. 우리가 홍해 앞에 서야만 홍해가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가 홍해가 갈라지는 자리예요. 내가 마주하는 그 자리가 여리고가 무너지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담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가 전한 이 복음의 내용을 통하여서 임마누엘로 오신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가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을 기억하여서 늘 날마다 담대한 믿음 가운데 우리의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과 위로 얻으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삶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무너지고 피폐해진 우리의 삶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참 견디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가 홍해가 갈라지는 자리고 그 자리가 여리고가 무너지는 자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내는 현장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늘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